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모두가 그래요. 우리가 받은 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교육받은 대로 살아가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탄생해서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님의 DNA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내가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요. 내가 닮기 싫은 모습인데도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왜 그래요? 부모님의 유전자, 기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누구에서부터 보고 배워요? 다 엄마 아빠에게서 보고 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교육을 들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인식하기도 전에 여러분들 사춘기가 돼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아시죠? 사춘기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전에는요 아무 생각 없어요. 사춘기가 되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그때부터 반항심이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부터 사춘기 때부터 여러분들 원치 않은 반항심이 생겨나잖아요. 왜? 반항심이 왜 생겨나요? 내가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기가 그거예요. 내가 커지니까 예전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네네네 하던 거를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커지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솔직히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형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어느 순간 내 자신의 옷을, 나만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옷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부모님에게서 내가 자라온 어릴 적의 환경에서부터 내 가운데에 그게 입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님이 너무 사랑이 많아요. 너는 정말 내 소중한 딸이야, 아들이야. 넌 최고야. 넌 정말 너 이뻐. 정말 너는 세상의 최고의 선물이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닥쳐도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그런 옷을 입어요. 자신감에, 그런 자존감의 옷을 입고 성장해요. 반면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남성을 선호하던 시대는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 시대 때 많이 듣던 말이에요. 엄마들이 두고 네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야? 너는 참 구제불능이야.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기 존재를 부정받았어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요 자신감이 없어요. 어찌 보면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모습의 옷이 이제 부정적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입고 있는 삶의 옷, 그런 생각의 옷들을 통하여 내 삶 속에 이렇게 비춰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형성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옷이 어떤 것 같아요? 되게 긍정적이다. 난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사랑이 많고 나는 정이 많고 나는 무엇이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매사에 뭔가 불평과 불만이 많고 남을 믿지 못하고 내가 남에게 사랑을 주고 정을 주면 내가 상처받을까 두려워가지고 매번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어찌 보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옷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형성해 온 것들이 지금 우리 현재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 아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다 만족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나는 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요. 내가 내 앞에 미래를 볼 때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할 때에 확신부터 생겨요? 걱정과 두려움이부터 생겨요? 걱정과 두려움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는 그래요. 우리 앞에, 당장 내 앞에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학교를 졸업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걱정과 근심부터 생겨요. 우리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더 건강하게 세워나가길 원하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첫 번째 뭐예요? 너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간절한 절망 가운데에 또 내가 절실하게 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지목을 받고 택함을 받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택하사 그 다음에 거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하다. 여기 이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구별된 존재들이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성결과 같은 뜻이죠.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단어예요.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경상에서 거룩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사건이나 상황들을 보면은요 주로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거룩하다고 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우리가 속죄물로 드리는 그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땅을 향하여 이 땅이 거룩하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흐름이 가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예요. 이 땅에 속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거룩, 구별되었다, 성결하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만 속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바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구별된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되다는 것은요 당연히 다른 모습이에요. 기독교인과 세상의 사람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험이 중요한 이 시간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당연히 공부하고 있어야죠. 어떤 과제물을 하고 있어야죠. 그게 세상의 이치로는 맞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이치로는 하나님의 우선주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먼저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별되고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뒤에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다는 건 너무 행복하잖아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한 축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의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솔직히 여러분들 절실하게 부모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내가 감동을 받고 느낄 때가 언제적이에요? 별로 없을걸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불평불만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만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한 것 같고, 굶주린 애정을 채워주지 못하는 부모님을 향하여서 좀 여러분들 불평과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모님이 시대 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던 시대는 너무 달라요. 남자들은요 당연히 말이 없어야 돼요. 남자들은 당연히 가정일을 잘 안 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애정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시대.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 세 때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더 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에 대해서 어색하고 서툴러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요. 굉장히 서툴러요. 특히 아빠들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 꺼내기가 진짜 천근만근이고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용기를 내야지. 대신 여러분들 툭툭 던지는 그런 한마디라 여러분들이 툭툭 어떻게 그냥 주는 어떠한 자그마한 선물들을 통하여 그분들은 최선의 지금 노력을 다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 깨달아요. 왜 엄마 나한테 무관심하지? 왜 아빠는 나한테 무관심하지?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지? 그런 생각이 더 가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님들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것이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거죠. 다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된 그룹이지만 G.O.D라고 아십니까? 알죠? 거기서 이제 유명한 그 노래가 가사가 하나 있잖아요. 그 뭐예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정말 그게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 너무 그 마음을, 애환을 잘 담아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먹잖아요. 아이들 좋아하는 건 먼저 손 안 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돼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저도 좋아해요. 손을 안 대요. 아이들이 충분히 먹게끔 됩니다. 가끔 이제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도 이거 좋아하잖아, 먹어. 아니야, 난 괜찮아, 배불러. 이거 뭐야? 거짓말이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것이 하나의 저희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랑을 깨닫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얼마나 내가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 깊게 좀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연애 편지처럼 쓰신 게 이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 너 정말 사랑해. 근데 왜 몰라줘? 라는 것이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손살에 치잖아요. 하나님 나 싫어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이게 반복이에요. 성경은 그래요. 한마디로 우리가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난 너희를 꼭 구원할 거야. 왜? 사랑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어서라도, 내가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온 인류의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책찍질을 당할 것이고, 내가 욕을 먹을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내가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왜? 너희를 사랑하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이 죽으심은 사랑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바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희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뭐냐면, 택함을 받고 구별되어지고 사랑을 받는 너희여, 이제 새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 내가 구원받기 전에 입고 있었던 내 삶의 옷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생각의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동안 너희의 삶은, 너희의 생각을 지배해오던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패턴을 죽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다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희에게 가지고 있었던 분함,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서 보면 너희가 이제 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에 보면 그 마지막에 오죠. 사랑받는 자처럼 그 뒤에 보면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국률과 자비라는 것은 꼭 자비라는 것은 동정하는 마음이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를 부정할 때 겸손할 수 있어요. 내 고개가 우뚝 서 있는데 남에게 겸손하지 못해요. 내가 너무 잘났는데 남에게 머리 숙이지 못해요. 여러분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겸손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온순함의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고, 바로 너그러움, 선함과 관대함과 친절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가 오래 참는 건데, 열심히 참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을 보면 그런 뜻인 거예요. 야, 너희가 그럴 땐 되죠.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나는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비난을 당하거나, 그럴 때에도 분을 내지 말고 보복하기보다는 견디어내라 라는 의미로 주신 겁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비난을 당했어요. 화가 나죠. 미워지죠. 내 안에 분노가 막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내하라, 온유함과 선함을 가지고, 겸손함을 가지고 인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옷을 우리 가운데 입으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우리가 유명한 그런 사랑의 노래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방식을 보면 묵묵히 감당하시고 묵묵히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우리 주님께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한 사랑꾼인 거예요. 정말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최고점에 달아있는 사랑꾼이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몸도 돌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어떤 권위도 돌보지 아니하며,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 그 죽으심을 볼 때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예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너 나를 위하여 이만큼 헌금해. 너 나를 위하여 이만큼 시간을 나한테 헌신해야지. 어떠한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런 요구가 아니시라,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있자라는 것. 그거 하나 아닙니까?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내가 섬겨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입는 새 옷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내가 이기적이고,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얼마나 내가 나만 아는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의 옷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용서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며, 내가 겸손하여지고, 내가 주위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입고 있었던 부정적인 옷들은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가치관과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은혜와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축복의 은혜들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지치고 힘들고 뭔가 걱정과 근심이 많아질 때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좀 말을 하세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부정적인 생각에 지지 말고, 나를 약하게 하는 내 마음의 속삭임에 지지 말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가 할 수 있으며 내가 이겨낼 수 있으며, 그리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니 내 삶은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꽃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탄탄히 다지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